우리 함께 기원하심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5주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리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1주차 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1주차 때는 불편해 버려 신발에 알갱이를 넣고 다니는 우리 불편함을 감수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밀어버려 세숫대에다가 자신의 발을 떼수건으로 밀어버리면서 자신의 죄를 씻기자,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자 라는 그런 묵상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청소해버려 미디어 금식, 핸드폰 안에 있는 자신이 많이 보는 어플을 지운다거나 게임을 지우는 그러한 것도 했었습니다. 4주차 때는 다물어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묵상 행동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사순절이 시작된 지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불편하셨나요? 밀어버렸나요? 청소하셨나요? 다물었나요?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사순절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리고 한 주간 주어진 묵상 행동들을 지키고다 결단했어요. 어떻게 삶 속에서 잘 지켜지던가요? 누군가는 저 정말 묵상 행동 잘했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묵상 행동 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묵상 행동을 하는 게 어려웠을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과 과제 때문에? 또는 온전한 사순절 묵상을 하기에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묵상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가 있으셨나요?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5주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고난주간을 준비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제목처럼 바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버려 같이 함께 외치고 메시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해버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봤을 본문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저녁을 마치신 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늘 하던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하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신뢰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37절부터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슬픔이 내 생명을 꺾어버리는구나.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함께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한 후 예수님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ä otiapoi. Kuma. Bezrati. Shapreni mereshetashe. Tomonu alai.
아빠, 꿀렛케후, 헨가헬, 거스게 데미니, 아케라키스파.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39절입니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노라 기도하며 그 길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나이. كيف تقول مثمار ميشا ربنا مقرية لك اكره لخبر يدوني لا يوهنا لا يوتيب يقصونا نيكنا ربنا على كابل نينود تبتنا تمور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게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할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다 말고 다시 또 그들을 찾아갑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이번에도 제자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자도록 두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다시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두시고 홀로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루에 1시간, 아니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이번 5주차 묵상 행동으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1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보자라는 거예요. 얼마큼이요? 1시간이요. 다음 주 고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5주차 기간 동안 1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보자라는 겁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에 10분씩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몇 분이요? 10분이요. 하루 10분. 시간은 밤 9시. 그렇게 6일 동안 1시간. 혹여라도 개인마다 기도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을 꼭 지켜봅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밀린 일과 과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기도로 고난주간을 준비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4주간 동안 묵상행동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그것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문을 준비했어요. 주일에는 나를 위한 기도, 월요일에는 친구를 위한 기도, 화요일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 수요일에는 각 부서, 내가 해당되는 부서를 위한 기도, 목요일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금요일에는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각 가정에서 부모용 기도문을 참고하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매일 밤 9시에 각 요일별로 적혀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적으시고 기도까지 하는 그 시간을 10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 10분 6일 동안 1시간 기도의 양을 채워봅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 5주차 기간에는 꼭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1시간 기도의 양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공동 기도 하심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5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루 기도 시간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다짐이 시들거나 사그러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